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이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할지라도 그 반응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 실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요, 온 우주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시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신 분,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이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그 축복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 자그마한 반응의 하나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그마한 반응 하나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은 모든 11조예요. 여러분, 그 11조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11조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히브리적인 사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세르입니다. 마세르. 그런데 부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세르예요. 그 앞에 마만 붙으면은 11조고 마가 빠지면 부자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하면 11조를 바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기록들을 총 합친 유대 문헌이 있는데 미슈나라고 있어요. 미슈나 킬라임,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설인데 11조의 규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11조를 드리는 정신이에요. 그 영이에요. 그들이 11조와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이렇게 섞어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규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는 그로 인해서 율법이나 그 실령이나 11조의 율법을 범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11조의 정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나의 11조에 관한 규례들이 있는데 마세롯이에요. 아까 마세를 할 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잠깐 읽어드리고 원합니다. 나에게 무화과 열매 5개를 달라고 했다면 어떤 사람이 그는 그것에 11조를 드리기 전까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럼 샀으면 집에 와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산 사람이 11조를 드려요. 판 사람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누가 11조를 드려요? 그것을 사서 즐기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것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11조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먼저 섬기는 것이
그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 11조가 들여지지 않은 물건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1조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복을 받는 근본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정신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세르 아세르라는 이 말 이렇게 히브리어로 연달아서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 두 문장이 다 가능한 의미예요. 부자는 11조를 바칩니다. 동시에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면 우리 어린이처럼 어렸을 때 교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무엇이 하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찬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축복의 부자가 되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영적인 원리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세요. 나 어느 대학에 갈까? 하나님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작은 양화점을 운영하던 한 달에 몇 켤레 신발 만들어 팔던 그런 아주 작은 양화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회에 참여했던 이야기가 1936년 이게 시조예요. 그 당시 시조인데 시조에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양화점 주인의 시험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작은 양화점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전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전도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뭘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부인에게 그 전도회 때 받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는 지금 하루라도 놀지 않고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인데 우리가 만일 안식일을 지키면 어찌 될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옳은 일이니 나는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오.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에 그 양화점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부인에게 얘기하고 참 좋은 남편 같아요. 그냥 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남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의 기간 동안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날 양화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계속 전도에 참여하다가 11조에 대하여 그 전도의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우리는 겨우 이 작은 돈, 버는 돈을 가지고 겨우 살림을 해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버는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네.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11절을 드리려고 하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고 그러면 이 적은 수입에서 10분의 1을 또 드리면 이제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려고 하오라고 부인에게 말하고 그 적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이야기예요. 나는 안식일 진리를 받을 때 크게 분투하였고 그 다음 11조에 대한 교리를 받을 때 참으로 더욱 크게 분투하였습니다. 분투하였을 때라고 이 용어가 투쟁하였다는 얘기예요. 내적인 갈등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때 그게 단순히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안 해봤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봤던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도 하고 갈등도 생겨나요. 안식일을 지킬 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11조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내가 냈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휩싸이기 쉽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갈등하면서 고민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사는 이 도시나 인근 도시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자가,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때에는, 그 가난한 때,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그때에는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이 과연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벌 수 없었던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투쟁하고 갈등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시작했고요. 안식일 성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상점에서 주문장이 왔는데 그 주문장을 보낸 그 런던의 그 상점이 어떤 상점인가 알아봤더니 너무너무 큰 상점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상점에서 이 작은 구두 가게에 주문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상점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서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다시 주문장이 와서 독촉을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 분이 그 부츠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상점에서 부츠 5,000켤레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내 작은 상점은 이런 큰 주문을 응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거하는 방과 상점을 다 합해도 구두 5,000켤레를 지을 가죽 재료 둘 공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주문이 들어온 곳이에요. 이 자그마한 가게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 그는 큰 상점을 열고 많은 일꾼을 고용하게 되었고 구두 제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큰 회사 사장이 된 거죠. 그는 총회를 열 때마다 그리고 11조 교리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형제들이여 가난한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인 줄 나는 압니다. 라고 여러 번 확신 있는 말로 간증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정말 너희에게 중요한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대하 31장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이 아름다운 개혁들을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통독하시면서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 마지막 시대에 백성들이 이뤄내야 될 개혁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히스기야의 개혁에. 근데 그 중에 하나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다. 11조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쌓아두었더니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는 그래서 11조와 헌물 그 전부를 다 통칭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살펴볼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반응해도 그분께서
그 은혜 넘치시는 분이, 사랑 넘치시는 분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목리에 계신 그분들이, 정목리에, 원래는 그분들이 철원에 계셨던 분인데, 철원에서 안식일을 진리를 받고 11조에 대한 교훈도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게 일이니까 농사를 짓는데, 씨를 구해서 농사를 짓는데 고랑 10개를 이렇게 쭉 파고 한쪽 고랑을 11조 고랑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놨어요. 요게는 11조 고랑. 그리고 똑같은 씨를 똑같은 때에 다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이를 심었는데 똑같은 씨를 똑같은 때에 심었는데 11조 고랑에 심은 오이들이 꽃이 피어서 오이가 열렸는데 그 밑에 다시 가지가 나서 또 오이가 피고 또 오이가 피고, 아니 오이가 피는 게 아니고 오이가 열리고 그 끝에서 또 오이가 열리고 그렇게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신기한 오이다. 거기서 11조 고랑에서 4배, 5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도, 똑같은 씨를 똑같은 데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11조 고랑에서 그렇게 풍성한 소출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오이씨, 야, 그 신기한 오이씨를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오이 팔아서 돈 벌고 씨 팔아서 돈 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도 없던 시대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비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당부드립니다.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7가지 원칙을, 축복의 원칙이에요. 축복의 원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미루지 말고 드리는 것입니다. 요번 달 드릴 거, 사정이 생겼으니까 요번 달 못 드리고 다음 달에 땡겨서 가지고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로 미루지 말고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는 성물이에요.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집에 두면 안 돼요. 성물은 마땅히 있을 곳에 있어야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께 성물이 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번째 것이 딱 나왔는데 10번째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야. 야, 너 뒤로 잠깐 가 있어. 다음번 네가 앞으로 와라. 네가 10번째다 하고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르지 말고 최선의 것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 곳간 성전 그릇 두는 곳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조는 성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성교지에 보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던 건가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 제도가 부패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로마에 충성하는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의 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돈 바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방식이다. 자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 정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매 3년 끝에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월정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여러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 외에 다른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2 11조라고 얘기해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어려운 형편들을 도와주는 것을 제2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조 외에 다른 헌금을 가지고 월정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것은 헌금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줬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11조도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교회 생활하기 힘드네. 11조 드리는 것도 뭐 큰 결심하고 드리는 건데 제21조도 있다고 그러네.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7번째 원칙, 그러나 강제로 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강제로 드리실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것을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미루지 말고 드리십시오. 집에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질서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제21조도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 가끔 도와주잖아요. 교회에 드리지 않았지만 제21조는 그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것도 헌금이에요. 어려운 형편한테 주머니에 돈 꺼내서 주셨어요. 그게 헌금이라고 해요.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뭐 월정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특별 헌금을 드리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렇게 드리셔야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기던 한 첫 번째 교회 이렇게 섬겼는데 그곳에 한 젊은 남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남집사님이 간증하시다가 아주 스마트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간증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분이 우는 거 그 이후로는 못 봤고 제가 예전에 로마린다에서 치대에서 공부할 때 안식일날 교회 갔는데도 제가 3년 이상 청년회장을 했는데도 교우님들이 처음 오셨어요. 이러신대요. 아이고 교회가 큰 로마린다 교회 엄청난 큰 교회인데 3년 동안 청년회장을 했는데도 그 로마린다 치대 다니면서 3년 동안 청년회장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 오셨어요? 교우님 교회만 컸지 교제가 없어. 교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식사 교제도 예배의 일부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 교제 식사할 때도 거룩한 교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교회가 그 어려운 형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분이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냉장고를 열어서 밥 조금 하고 단무지만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 먼 타지에서 학비 엄청나게 비싼 그곳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 로마린다 치대 가냐면 원래는 약대 다니시던 분이에요. 약대 다니시던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 더 하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2조 드리겠습니다. 평생 12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약대를 그만두고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면서 계속 1등하고 그 필리핀 성적을 가지고 미국 메디칼 코스로 이렇게 트라이해서 로마린다 치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린다 치대에 들어가서도 동양 사람들이 뭐 언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린다 치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1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 시험, 치대 시험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미우등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진복무 때문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교회를 실제로 두 교회를 섬기면서 요게 11조 드리고 저 교회 11조 드리고 헌금 요게 따로 별도 드리고 저기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야,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소원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소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먼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인생으로 힘있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인생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대대에 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군복무 마치고 여기서 병원도 개업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하셨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어린 날 초등학교 다닐 때 갔기 때문에, 이야, 그 미국에서 그 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들이 인종차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사이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데 얘가 또 1등을 해. 하나님이 대대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왜 11조를 드리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업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자그마한 반응의 하나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학생반 이렇게 다닐 때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말라기 3장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말라기 3장에 뭐가 있길래 말라기 3장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네요.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추수할 때쯤 돼서 메뚜기에 싹 훑고 가. 아무 소출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수고하고 계획한 대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변수가 훨씬 더 많아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이 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많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희 가정을, 네가 하는 일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밀가보리,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소산 먹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일용할 양식, 너에게 삶에 누리고 기쁨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보세요. 자그마하게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으로 옷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생겼다, 기쁘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야, 이런 것까지 주셨네, 기쁘다 하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왜 섭섭해 하셔요? 내가 그렇게 할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어, 성물을 안 드리고 집안에 쌓아두고 있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약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으셔요. 절대로 빚지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이고 온 우주의 소유자이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너의 가정을 차고 넘치고 만족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잠언 3장 9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역시 창고가 가득하리라 곡식이에요.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실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너의 삶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견실함과 참된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